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0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200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레위 지파 안에 고앗 자손,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각각이 해야 될 직무와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간단한 설명들을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특별히 고앗 자손에게 주어진 직무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죽는다는 말이고, 너 그러다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이 남을 위협할 때, 제일 경고할 때 아주 강하게 하는 최고의 강도로 얘기하는 그 경고가 바로 그 표현이 너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에게, 레위 지파 고앗 자손에게 너희들 내가 맡긴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따르게 하면은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그 말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까 말한 세 개의 그 자손들, 레위 지파 안에서도 고앗 자손이 있고 게르손 자손이 있고 므라리 자손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냥 다 똑같이 시키는 게 아니라 다 세분해서 각자의 역할과 직무를 정확히 지정해 주셔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부분들이 각각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관리할 때도 고앗 자손들에겐 특별히 성막의 내부 성물을 관리하고,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관리하라고 했고, 므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을 관리하라. 그래서 각자 다 맡은 장소, 위치가 다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할 때도 어떤 분들은 위에 밑에 바닥 쓰는 분이 있고, 또 먼지 터는 분이 있고, 또 창문 닦는 분이 있고, 다 각자 또 빗자루질 하는 분이 있고, 다 지금 맡은 부분들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을 관리하는 것도 그냥 아주 그냥 통칭해서 다 이거 관리해라, 이게 대충 그렇게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너는 요거 관리하고 너는 요거 관리하고 정확하게 직무를 설명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대충 눈 대충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그냥 좋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막 너 제대로 안 하면 그냥 죽는 거다라고 왜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내리셨을까? 이 자체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은,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데, 이걸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김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동네 이웃 뭐 대하듯이 그냥 너무 쉽게 대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시는 분을 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분을 대해야 되는 것이지 막 대하다가는 구약 성경에서는 진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거기 우사는 그냥 잘못하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이 몇 번이나 경고를 재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이동 생활, 텐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옮길 때마다 성막도 같이 이동해야 됐습니다. 근데 성막에 그냥 대충 뭐 아무나 너도 이거 아무나 뭐 빨리 오는 선착순으로 뭐 들고 나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도 아주 큰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다 각자 자기가 맡아야 될 분리시키고 거기다가 누가 옮겨야 되고 누가 이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일일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성막 내부의 성물을 옮길 때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모든 기구들을 일단 다 덮었다는 것입니다. 왜 덮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로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덮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맨손으로 그거 만지면 또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맨살이 거기에 닿지 않게끔 이렇게 거룩히 구별해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덮어주고 나면 고아 자손들은 특별히 성소의 기구들을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깨에 메고 옮길 때 하나님이 오늘 그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옮기긴 옮기되 만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까다롭더라고요. 뭘 하나 들긴 들어야 되는데 어깨에 매야 되는데 만지면 안 돼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너희가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인데 니네 손으로 그냥 팍팍 만졌다가는 큰일 난다. 몸에 닿으면은 너 죽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운 마음과 경건한 태도, 신중한 자세들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정말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다고 우리 교회 물건 함부로 만졌다 그러면 다 죽네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 와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약 시대를 우리에게 예표해서 보여주시는 이유에는 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신과 자세를 제대로 배워야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을 섬길 때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무섭고 두렵게 우리에게 하나님 섬길 때 뭔가 이렇게 막 죽는다 이런 말 하면서 막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무서운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그렇게 만만하게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두렵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외의 것들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존재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권세 가지고 있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돈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 자를 수도 있고 직업을 잃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감옥에 넣을 수도 있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들 눈치를 살살 보면서 두려워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아무리 너희를 핍박할지라도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질 힘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원한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뭐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봐야 100년 아닙니까? 100년 사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있을 영원한 인생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한 것인데 그 영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외의 것들은 전혀 두려워지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오히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시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막 두렵게 살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세상 권세, 환경 이런 것들에 두려움 느끼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제대로 느끼고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 세상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세상이 뭐 어느 것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까짓 거 하나님만 내 편이면 세상에 어느 것이 나를 덤빈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 편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의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사람이나 권세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살 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믿음 하나만 붙잡고 가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오히려 그런 담대함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